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필라델피아 기독교 방송입니다. 복음의 횃불, 생명의 소리, 필라델피아 기독교 방송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고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성경대로 사는 크리스천이 되면은 우리가 핍박을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1920년도에 미국 기독교에서 기독교 5대 근본주의 교리를 발표했는데요. 첫 번째, 성경의 무엇성. 두 번째, 예수님의 신성. 세 번째,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기독교의 5대 근본주의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모두가 진리죠. 각 교단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조금 수정을 하자면 4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아마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 이렇게 아마 수정을 해서 조금 더 완벽하게 제 나름대로 하고자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단마다 기독교의 5대 근본주의 교리가 조금 다를 수 있으나 이 기독교 5대 근본주의 교리는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할 진리입니다. 총과 칼이 목에 들어와도 이 기독교 5대 근본주의 교리를 절대로 부인할 수도 없으며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독교 근본주의를 지키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제는 핍박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죠. 성경의 무엇성. 첫 번째가 성경의 무엇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성경대로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으면 이제는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교황은요, 여러 번 그냥 그대로 plainly 교황이 얘기했죠. 근본주의 기독교 교리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끊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 신문을 보니까요. 터키를 방문하여 동방 종교와 이슬람을 향해 화해와 상생의 제스처를 보여준 프란시스코 교황이 방문 첫날인 28일 터키의 대통령 타입 에르도간을 만난 자리에서 모든 종류의 근본주의는 종식되어야 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한다. 모든 종류의 근본주의는 끝나야 한다. 물론 교황은 기독교의 근본주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또 다른 종교의 근본주의도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마귀는 기독교의 근본주의를 공격하기 위해서 교황을 통해서 이 말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들이 뭐를 믿든 솔직히 이 세상은 이슬람이나 불교나 그쪽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근본주의를 따르지만 그들의 근본주의가 저는 잘 모르지만요. 그들의 근본주의를 따르지만 동시에 다른 종교의 근본주의도 용납을 하거든요. 근데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기독교의 근본주의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의 그 어떤 교리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 자기들의 근본주의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타협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종식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교황입니다. 교황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종교와 모든 경제를 통합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아도 된다, 베리칩을 받아도 된다 얘기하면서 모든 근본주의는 끊어져야 한다, 끝나야 된다 하고 기독교인들, 즉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이 오바마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미국 정부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닙니까? 여기 기사를 읽겠습니다. 기독일보에 난 기사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모든 연방 행정기관 종사들과 군인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보낸 대통령
명령서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든 행위를 편견으로 치부하고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미국 정부가 추구하는 성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적이며 enemy, 편견이 심하다고 비판했다. 즉 기독교인들이 공공의 적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적이라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즉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는 기독교인들은 미국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만 봐도 이제 앞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닥칠 환난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북한처럼, 마치 중국처럼, 마치 중동처럼 이제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게 되면은 핍박을 받는 시대가 코앞에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고 순교를 준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 여기 또 이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적 있는 삶. 이 목적 있는 삶을 책을 저도 읽었고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미국 교회에서 이 책을 통해서 공부하지 않는 교회가 한 교회라도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모든 교회가 이 사람의 책을 사랑했고 읽었고 공부했고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 사람의 책을 읽었는데요. 참으로 이러한 유명한 목사들이 지금 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말한 걸 보세요. 자, 이 릭 워렌 목사가 동성애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요, 토니 캄폴로라는 목사님 계시죠? 여기 우리 필라델피아에 이스턴 칼레지가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로서는 그래도 기독교 대학교로서 그래도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괜찮은 학교가 이스턴 칼레지잖아요. 지금은 이스턴 유니버시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스턴 칼레지 유명한 토니 캄폴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 제가 바이올라 대학을 다닐 때, 탈벗 신학교를 다닐 때 토니 캄폴러를 굉장히 존경했고 그분이 바이올라 대학에 와서 집회도 했고요. 우리들이 다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요. 근데 이 토니 캄폴러도 동성 결혼을 인정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또 동성 결혼을 인정했습니다. 이 릭 워렌 목사님은 동성 결혼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분도 근본주의는 21세기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요, 물론 이 사람들이 기독교 근본주의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근본주의도 적이다, 틀렸다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즉 타협하고 종교 통합하는 기독교인들은 사랑하고요. 성경 말씀을 고집하는 기독교인들은 핍박하겠다는 그러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합류한 이 교황, 그 다음에 오바마, 릭 워렌,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겠다는 겁니다. 왜? 성경대로 믿으니까요. 그래서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쓴 글을 종합한 글이 있어요. 6가지로 릭 워렌 목사가 무슨 얘기를 했나 6가지로 종합했는데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본주의는 21세기의 적이다. 기독교 근본주의죠. 즉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21세기의 적이다. 얘기한 겁니다. 그 5가지 제가 얘기했죠. 그 다음 두 번째, 1920년에 세운 기독교의 5가지 신앙 신조, 기독교 5대 근본교리는 율법주의적이고 편협한 그리스도인들의 개념에 불과하다. 세 번째, 21세기는 종교다원주의에 의하여 움직일 것이며 이것만이 세계 평화와 인류 공존의 유일한 길이다. 네 번째, 카톨릭과 복음주의자들은 연대하여야 한다. 즉 우리 기독교인들이 카톨릭과 합세해서 같이 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카톨릭의 모든 우상숭배와 모든 바벨론 그 귀신 종교와 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카톨릭과 복음주의자들은 연대하여야 한다. 5번째, 평화를 위해서는 무슬림이고 크리스찬이고 없다. 함께 일하여 제2의 개혁을 해야 한다.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소리를 짓거리고 있죠. 저는 다른 종교 교인들과 같이 일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직장 다니는데요. 그 직장에 뭐 불교인도 있고 그 직장에 뭐 이슬람 사람도 있고
그럼 직장에서 일하는데 이슬람 사람이랑 불교인이랑 같이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과 믿음을 공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건 상관없죠. 직장에서 일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당연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죠. 그렇지만 그들과 믿음을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릭 워렌 목사는 그들과 같이 믿음을 공유해서 제2의 개혁을 일으키자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배도행위죠. 6번째, 나는 세계의 모든 종파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협력한다. 예, 종교 통합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유명한 목사가 배도하여 종교 통합을 하며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자는 이 시대의 적이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바마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 보수적인 크리스천들, 즉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천들은 미국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교황은 성경대로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근본주의자들은 이 세상에서 끝이 나야 한다 하는 무서운 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천들은 이제 핍박을 받고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핍박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제 성경을 성경대로 믿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느냐, 아니면 믿음을 버리느냐, 끝까지 성경을 시인하느냐, 아니면 총과 칼의 위협에 부인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짐승의 표가 나오면 짐승의 표를 부인하느냐, 거부하느냐,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느냐 하는 기로에 서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짐승의 표는 돈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믿음을 버리느냐, 아니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시스템을 거부하고 내가 희생하느냐, 순교하느냐, 믿음을 지키느냐 하는 그러한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기로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서 있습니다. 예,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갑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럼 짐승의 표를 받기 전에 이제 핍박이 올 텐데요. 이제 핍박이 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믿음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나는 돈을 택하겠습니다. 돈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즉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죠. 돈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편리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성경의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 짐승의 표를 받는 그 부인 이전에, 짐승의 표를 받고 안 받고는 제가 이미 여러 번 얘기했고,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오늘은요, 이제 이런 핍박이 왔을 때에 우리가 부인을 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자, 이제는 이렇게 미국의 적이다. 그러면서 지금은 말로 하지만요, 이제는 조금 있으면은 이제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종교 통합을 안 하고 또 동성애를 인정 안 하고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이제는 죽음에까지 이르는 시대가 열린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언제 그런 시대가 올지 잘 모르지만 곧 오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오는 건 모르죠. 근데 곧 오지 않을까? 지금 현재 추세를 봐서는 곧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러한 핍박이 왔을 때 우리가 총과 칼이 목에 대고 우리가 무서워서 부인을 하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지옥에 가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예, 구원을 잃어버리는가 하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구원을 버린다는 단어도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은 내가 믿음을 버리는 것이죠.
내가 잃어버리기 싫은데 나의 실수나 나의 부족함으로 잃어버린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의 편리를 위해서 내가 살고자 구원을 버릴 수는 있는 것이죠. 총과 칼이 오면 내 영이 죽는 게 아니라 내 육이 죽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는 이 세상 정부가, 짐승 정부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부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에 총과 칼을 댑니다. 자, 그들은 총과 칼을 대면 그들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영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을 불지옥으로 던질 수 있죠.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육신이 죽을까봐 우리가 부인을 한다면 과연 그 부인의 구원이 있을까요? 예,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너희가 살고자 하면, 즉 이 몸뚱이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즉 이 몸뚱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willingly,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너희가 살리라. 자, 이 부인은 왜 부인하는 겁니까? 이 몸뚱이가 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인한다는 것은요,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인하는 자는 지옥 간다고 믿습니다. 근데 부인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 조금 먼저 더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요. 예. 지금, 먼저 이제 베드로의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완벽하게 부인했다는 겁니다. 근데요, 베드로는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고요, 통회했고요, 그 다음에 훌륭한 사도가 돼서 정말 천국에 갔죠. 자, 그러면 이 베드로의 이 3번 부인을 통해서, 근데 3번을 부인했건만 다시 회복되고 훌륭한 사도 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끝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즉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잃지 않으시죠. 그렇지만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버리지요. 배도하지요. 그렇지만 내가 구원을 내 실수로 잃어버리는 건 없죠.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베드로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높이는 바입니다. 예,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우리가 케이스를 볼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우리도 총과 칼이 목에 왔을 때 일단 살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자식이 죽는 것을 목격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베드로도 3번 부인했지만 나중에 회복되고 훌륭한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일단 부인하고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부인했다고 지옥 가느냐. 부인했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된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일제시대 때 신세참배를 하고, 저희 어머님에게 물어보니까요, 일제시대 때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당 안에 뭐가 있었대요. 천황폐하에 뭐가 이름 같은 게 있었고, 무슨 그림이나 뭐가 있었고, 마크가 있었고, 그 마크에 동쪽이죠.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답니다. 자, 이건 부인인데요. 이건 우상 숭배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부인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었을까요? 예. 이제 베드로의 이 3번 부인한 것을 우리 보면서 성경적인 대답을 이제 찾고자 합니다. 자,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우리도 일단은 부인하고 나중에 회개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6가지로 성경 대답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3번 한 케이스는 실수이며 잘못이지 우리가 닮아야 할 모범이나 우리가 배울 것은 아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배우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고 우리도 따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안에도
죄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요. 그 다음에 가인은 자기 아벨 동생을 죽였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죄 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갔고요. 자, 이런 모든 죄 짓는 것을 우리가 따라 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베드로의 3번 부인은 베드로의 큰 실수고, 그건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불신앙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모범이나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악조건에서도 우상에게 절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죽으면 죽을지언정 우상에게 경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 속으로 들어갔죠. 이 불 속으로 들어갔다는 건 죽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줬죠. 자, 세 번째, 이렇게 의도적으로 나중에 회개하지 말하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다. 그렇죠? 제가 얘기한 거를 이렇게 리핏하는 것 같지만요. 예, 이렇게 의도적으로 나중에 회개하지 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이건 믿음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자, 네 번째. 자, 이렇게 믿음이 아닌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부인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까? 회개를 못할 수도 있다. 자, 회개를 무조건 못한다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나중에 회개하지 하고 예수님을 자기가 살고자 부인한 사람이 무조건 100% 지옥 간다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로 회개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중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연 회개가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입니다. 회개 못하면요, 지옥 가는 거죠. 다섯 번째, 베드로가 3번 부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눈물을 흘리고 뭐 통회하고 뭐 자복하고 뭐 그랬죠. 그렇지만 베드로가 회개는 했습니다. 회개죠. 분명히 그건데 회개인데요. 그 회개가 온전한 회개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베드로가 3번 부인한 다음에 일주일 후에 똑같은 상황이 전개가 됐어요. 일주일 후에 또 누가 와서 너 예수님 했지, 너 예수님이지, 그렇죠? 만약에 뭐 일주일 후가 아니라 뭐 죄송합니다. 일주일 후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고 막 그랬기 때문에 일주일 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또 다음날이요? 다음날 또 누가 와서 너 예수 믿었지, 예수 믿던 사람이 예수 따라전했지 하고 요번에 더 무섭게 총과 칼로 베드로를 위협했다면 베드로가 부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저는 또 부인했다고 믿는 바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부인한 사람은 또 부인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번에 힘드니까 부인하지.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힘들면 또 부인합니다. 베드로도 그렇죠. 아무리 회개를 했다 그러더라요. 아무리 회개를 하고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자복하고 뭘 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도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1시간 후에, 하루 후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또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은, 그 믿음은 어려운 상황이 오면 다시 번복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은 그건 천당 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그 고백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고백이에요. 어려운 때가 되면. 그런 고백은 천당 갈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뒤집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 그 고백이 천당 가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예,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인하는 믿음으로는, 그런 나중에 어렵게 되면 부인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으로는 천당 갈 수 없습니다. 즉, 베드로의 고백으로는 천당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목에 칼과 창이 들어와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고백이, 그러한 시인이, 그러한 시인만이 천당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부인이란 건 뭡니까? 부인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럼 부인은 뭡니까? 시인은 구원이라면 부인은 지옥입니다. 시인이 천당이라면 부인은 지옥입니다. 시인이 믿는 거라면 부인은 안 믿는 겁니다. 아니,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시인을 했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부인을 했습니다. 나 예수 믿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나 예수 안 믿어. 그래서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요. 과거에는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지금 마음이 변해서 부인해버렸어요. 그럼 어느 게 진짜예요? 과거에 시인한 게 진짜예요? 지금 부인한 게 진짜예요? 지금 부인한 게 진짜잖아요. 또요, 어려울 때는 쉬울 때, 아주 평화시대, 잘 먹고 잘 살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조금 어려워지니까, 아니, 나 안 믿을래 하고 부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쉬울 때 시인한 거랑, 어려울 때 부인한 거랑, 어느 게 진짜예요? 쉬울 때 시인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어려울 때 시인은 진짜 믿는 사람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부인한 것이 진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시인을 했으라도 그 시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뒤집혀질 시인이다. 그런 시인으로는 천당 못 가는 거죠. 왜? 부인할 거니까. 그건 부인이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요,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예,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회개를 진짜 회개하면 되죠. 진짜 회개를 해서 나의 시인이, 나의 고백이 그 어떤 상황에도 번복되지 않는, 뒤집히지 않는 시인이 됐을 때 그 시인으로 천당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고 그 아무나 그냥 무조건 시인한다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시인을 했을 때 그 시인이 구원을 주는 것이고 그 시인으로 말미암아 천당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다음에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안 일어나지만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보호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베드로가 죽지 않죠.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죽었다. 그러면 천당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가지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가 그 어떠한 경우에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후에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 어떠한 상황에도 부인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으로 천당 가는 것이죠. 조금만 힘들면 부인해버리는 그런 믿음으로는 천당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 베드로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불러서,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들을 불러서 명령하기를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더라. 예,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되면요. 옛날 베드로는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 말 안 할게요. 하고 또 부인합니다. 근데요.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죠? 왜 변했죠?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뒤집어졌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듣는 것이 하나님께 듣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하라. 내가 하나님 말을 들어야지 너희 말을 듣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을 들어야겠냐? 이렇게 담대하게 변했어요, 베드로가. 그 다음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나는 시인할 수밖에 없어. 나는 절대로 내가 들은 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어. 나를 죽여라. 내가 부인하나. 나는 시인한다. 이렇게 베드로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시인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천당 가고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예수님이고 뭐고 다 팔아먹는 우리의 물질과 돈과 참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니만 조금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서로 싸우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또 돈의 문제가 있으면 서로 싸우고 돈 때문에 이 모든 가짜들
네, 여기 보니까 디도서 1장 16절 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고 막 고백하더니만 부인해버렸잖아요.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식으로는 고백하고 행위로는 부인하는 이런 사람을 디도서 1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증한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들을 배척하는 자들이라. 한 번 부인하면 또 부인합니다. 회개하고 뭐 한다고요? 아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 부인하면 또 부인하는, 아무리 시인을 했지만, 고백을 했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언제든지 뒤집혀주는 이런 고백은요, 이런 시인은 천당 갈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지옥 가는 그러한 가짜 믿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증명해 드리겠는데요. 여기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 예, 요한복음 12장 4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 관원 중에서 많은 자가 주를 믿었으나, 예, 유대인들 그 관원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은 안 믿고, 다른 사람은 돌아가고, 떠나가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대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 관원 중에서도 많은 자가 주를 믿었으나, 근데 여기 보면, 믿었으나 합니다. 믿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주를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주를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출애당하지 않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회당에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회당에서 쫓겨나니까 회당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짐승의 표는 상징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나도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나도 그거 믿어야 되나? 뭐 그런 거나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 때문에 시인을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데 불의를 당할까봐 시인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터키 같은 나라도 자기의 그 서류, 인적사항, 거기다가 인적사항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체크하면요, 모든 그 나라가 주는 모든 이익을 박탈당한대요. 근데 박탈당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독교인이라 착하는 사람이 있나 하면 그 모든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이 자기가 거기다는 믿는다는 체크를 안 하는 겁니다. 이건 부인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때문에 그들이 주를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출애당하지 않기 위함이라.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그랬죠? 12장 43절, 그 다음 구절이죠. 이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고 천당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회개하면 되죠. 자, 회개한 다음에 또 시인 못하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죠. 회개했다는 것은 어떤 불이익이 나에게 와도 시인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고 시인해야지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구절 로마서 10장 10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즉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시인하여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급 관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날까봐,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시인을 못하잖아요. 자, 그럼 시인을 못하는 믿음은 구원받을 믿음이 아닙니다. 왜? 여기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인하는 믿음은 구원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데 시인하지 못하는 믿음은 지옥입니다. 그리고 시인을 했어도 그 시인이 뒤집히지 않는 시인은 구원이요. 시인을 해놓고도 나중에 어려운 상황에서 부인하는 그 시인은
그거는 가짜요. 그거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요. 예, 요한일서 2장 23절.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나,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이 나중에 어려운 상황이 되면 뒤집혀지는 시인이 되면 안 되죠. 왜냐면 그걸 때는 또 부인하게 되는 거니까. 시인을 한 다음에 부인하면 그건 부인하는 신앙이 되는 거죠. 시인하고 또 시인하고 끝까지 시인해야죠.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2장 24절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아들 안에 또 아버지 안에 계속 거하리라. 처음에 시인했으면 오늘도 시인하고 내일도 시인하고 힘들 때도 시인하고 좋을 때도 시인하고 편할 때도 시인하고 목에 총과 칼이 들어올 때도 시인하고 끝까지 시인할 때 그때 너희도 아들 안에 또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 변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10장 33절, 그 다음 누가복음 12장 8절.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 우리가 시인했는데 또 나중에 부인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리라.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12절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인하는 신앙을 가지면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요? 그 시인이 온전한 시인이 아니었고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우리가 엉터리 신앙을 살아왔기 때문에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인하는 신앙으로는요 천당 못 갑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짐승의 표가 오는 이때에 이제 우리가 짐승의 표에 시험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짐승의 표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때는 이 목숨이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이 달린 시인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시인이 부인으로 바뀌게 되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부인하는 베드로의 신앙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공관복음을 보고 이 공관복음 안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안에 이 제자들을 보면요. 성령 받기 전에 이 비겁했던 제자들, 성령 받기 전에 정말 예수님을 그냥 배반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이고 이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믿긴 믿는데요. 고백하긴 하는데요. 이게 어려운 상황이 되면 다 뒤집어집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는 이런 고백으로는 이런 믿음으로는 천당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회개한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절대로 부인하지 않잖아요. 아니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바뀌었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바뀐 베드로가 정말 천당 가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백은 했지만 언제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짜 고백이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총과 칼이 무서워서 우리가 부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총과 칼이 무서워서 부인할 수 있지만 빨리 우리는 짐승의 표라는 마지막 결정이 오기 전에 우리가 부인하지 않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왜? 이 짐승의 표는요. 회복이 없어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지옥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표는 마지막 결정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짐승의 표의 결정을 하기 전에 미리 우리는
그 어떠한 총과 칼이 와도 부인하지 않는 진짜 시인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이기는 신앙인데요. 이기는 신앙은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과 같이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 베드로와 같이 이 토마스 크레임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예, 1600년도에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을 주도하던 인물 중에 토마스 크레이머리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요, 천주교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부인하는 서류에 거기다 서명을 했대요. 종교개혁을 나는 부인합니다 하고 서명을 했대요. 자, 근데요, 이 릭 워렌 목사님 같이 배도한 다음에 그러니까 부인한 거죠. 이 릭 워렌 목사님처럼 부인한 다음에 기독교의 5대 교리, 근본주의 교리를 부인한 다음에 정말 이 CFR에 릭 워렌 목사님 CFR에 가입돼 있거든요. 정치와 이 짐승의 정부랑 가입이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짐승의 정부와 하나 돼서 정말 짝꿍이 맞아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대열에 쓴 게 아니라 이 토마스 크레이머는 자기가 부인을 했지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이 짐승 정부와 그 당시 짐승 정부 천주교와 계속적으로 악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나 봐요. 왜냐면요, 제가 이분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또 잡혔습니다. 또 잡혀서 이제는 그 당시 영국 여왕인 마리아 메리라는 여왕, 즉 그 여왕이 그렇게 사람을 그냥 그렇게 잘 죽이는 그 여왕이었대요. 그 여왕이 니크네임, 그 여왕의 별명이 블러디 메리라고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그런 여왕인데 그 여왕한테 잡혀서 이제 고문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또 두 번째 기회가 온 거죠. 이때 토마스 크레이머가 내가 과거에 나의 연약함으로 내 목숨이 살자고 종교개혁에 반대에 서명을 한 걸 나는 지금 후회한다. 나는 그것을 나는 이제는 부인한다. 내가 서명한 걸 부인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는 종교개혁을 찬성한다. 천주교의 이 교황의 이 거짓된 이 귀신의 역사를 나는 부인한다 하면서 다시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영국 여왕 블러디 메리가 토마스 크레이머를 불에 태워서 완전히 다 구워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인을 하고도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토마스 크레이머는요,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시인을 가지고 죽은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요, 대환란 때 우리가 이런 토마스 크레이머가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도 지금까지는 돈을 섬기고 지금까지는 세상을 섬기면서 이중생활하면서 우리의 고백이 언제든지 뒤집혀지는 가짜 고백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상숭배를 하는, 돈에 제게 절하고 편리에 절하고 기도도 안 하고 지멋대로 살아왔던 우리들이지만, 즉 우리는 말로는 고백했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저희들이. 근데 이 토마스 크레이머처럼 이제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나는 죽을지언정 짐승의 표를 안 받겠다 하고 흔들리지 않은 고백으로 우리가 순교를 통해서 토마스 크레이머가 정말 마지막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순교한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지 않은 고백으로 순교하여 하나님 나라가는 요한계시록 7장에 하늘나라에 흰옷을 입은 대환란에 나오는 눈으로 셀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사람이 대환란을 통해서 옷을 깨끗이 씻어서 구원받은 그러한 사건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데요. 우리도 토마스 크레임처럼 지금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가짜 고백이 아닌 절대로 뒤집힐 수 없는 진짜 고백을 소유하도록 짐승의 패가 오기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깨닫고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바뀌고 진짜 거듭나는, 진짜 새 사람 되는, 진짜 성령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